할렐루야. 네, 월요일 새벽 제 말을 짧게 하는데 제 앞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자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그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내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편 하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주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을 깨달을 지혜를 주시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사람으로 빛과 향기되고 소금된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서 1장입니다. 구약 호세아서 1장 말씀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베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함께 살펴볼 호세아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예언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쓴 그 예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 호세아는 주로 북이스라엘을 대상으로 했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유다가 한 번씩 언급은 되고 또 혹자는 잠깐 또 유다로 피신한 적이 있지 않냐. 그래서 북이스라엘 멸망했지만 이 호세아에서의 기록이 남은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보면 여로보암 2세 때부터 거의 이스라엘 멸망할 때까지 대략 한 30년 정도를 활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1장의 내용을 간략히 좀 보면 먼저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그래서 음란한 자녀를 낳으라고 명령하시는 이색적인 명령이 나옵니다. 그 말씀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였고 그 고멜이 3명의 자녀를 낳을 때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었지만 사실은 그 이름의 내용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목사님이 이름 지어주세요 해서 목사님 잘 되게 하람이 이렇게 사랑이 이렇게 이름 지어줘서 좋은 이름을 가지고 살게 하는 것 같은 게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가진 이름이었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이름을 이렇게 지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이름들을 주고 또 그 이름에 걸맞는 심판들을 예고합니다. 근데 또 그 심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심판 뒤에 하나님이 회복하실 모습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보면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가 나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활동하던 북이스라엘 시대에 사역을 했는데 이때 남유다 그 동시대의 그 왕조를 소개하고 있죠.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말하자면 이그 여로보암 2세 한 사람이 북이스라엘에 41년간 통치를 했는데 같이 그 부모랑 같이 겹쳐서 통치한 기간까지 합쳐서 그 40여 년 동안 그 통치한 동안에 그 남유다는 정권이 맞으면 왕이 4번을 바뀐 거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왕이 아니죠. 대통령이 원래 임기가 5년이 오늘 다 채우고 넘어가면 그냥 기본은 하는 거죠. 근데 그걸 못 채우고 뭔가 변동이 생긴다. 그럼 사실은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나이테가 지는 것처럼 우리나라가 크게 한번 어려움을 겪었구나 하는 시기가 그 통치의 짧은 시기죠. 그래서 이 남유다는 사실 이 시기에 종교 개혁을 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시야 왕 때나 히스기야 왕 때 이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아주 대대적인 변혁을 합니다. 그래서 정권이 그 내나 부모 자식 간에 이어지기도 하지만 뭐 반란이야 이건 아니었지만 근데 선한 왕, 타락한 왕, 뭐 이런 믿음 좋은 왕 이런 왕들이 교차되면서 굉장히 큰 나라적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 이 북이스라엘은 훨씬 더 안정적인 시기였음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41년 동안 여로보암 2세가 할 때 열왕기하 말씀의 14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경계가 하맛 어귀에서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최대 영토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확장했던 영토가 가장 넓었던 시기인 거죠. 우리나라로 뭐 광개토 대왕 막 이런 사람도 있던 시기처럼 이렇게 자랑할 만한 시기인 거죠. 근데 그때가 왜 그렇게 됐느냐? 사실 북이스라엘 나중에 보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그 후에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론에다가 멸망하는데 그 당시 패권국가였던 이 아수르나 바벨론 또는 그 애굽은 각자의 이유로 내부적으로 또는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하느라고 사실은 굉장히 그 밑에 좀 나라가 확장하려면 필연적으로 거치게 되는 애굽도 확장하려면 위로 올라가야 되니 그걸 관통하는 이스라엘 지역을 지나야 돼 가나안 지역을 지나야 되고 또 위에 있는 북방 민족들 위를 다 정복하고 나면 밑에 땅을 애굽 땅 이 밑에 아프리카 이쪽을 정복하고 싶은데 그 내려가려면 가나안 땅을 거쳐야 되는데 지금 각자 자기들 있는 곳에서 전쟁하기도 바쁘니까 오히려 이 확장되는 요충지였던 이스라엘 지역에 가나안 지역에 이렇게 뭐 어떻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이에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또 무역을 확장하면서 그 해변 지중 연안에서 무역도 확장하면서 굉장한 번영의 시대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 번영의 시대에 이스라엘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남들에게 그들 스스로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는 그런 시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호세아서 말씀에서 보겠지만 그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처음에 그 갈라질 때 있었던 금송아지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다음에 땅의 풍요를 용사를 잘 지게 하는 신이 바알 신이었는데 신 중의 신을 그들은 바알이라고 가나안 토속 신으로 바알이라고 불렀죠. 바알이 하여튼간 최고의 신 뭐 이런 뜻인데 그 최고의 신을 잘 섬겨야 복을 받는다. 그렇다고 해서 북이스라엘 하나님 안 믿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도 알고 하나님 섬기는 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데 어디가 섬기냐? 금송아지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 섬겨라 라고 했고 좀 이상하지만 근데 그렇게 하고 또 근데 금송아지만 섬기는 게 아니라 사실 그 당 우리가 알고 있는 토속신 우리가 알고 있는 땅에 번영을 주는 땅에 이제 풍요 수확골 많이 하게 하는 신인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신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합 왕 또 그 아합 왕 때 그때 850대 1로 이제 전쟁에 갈매산을 다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아합 왕을 멸한 그 예후 왕조가 쭉 이어져가 예후 왕조의 4번째 왕이 이제 그 여로보암 2세 오늘 이 왕인데 그들 그 아합 왕이 바알을 미세하게 섬겼으면 나는 바알을 더 많이 열심히 섬길 거다라고 공적으로 선언하고 이제 이 얘기를 이따가 가서 하겠지만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의 목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합 왕 때보다 우리가 더 잘 살게 하겠다라고 이유가
왕으로서 공약을 내세우고 그것들을 위해서 철저하게 잘 지켜서 4대 만에 아주 태평성대를 이루게 된 거죠. 그 태평성대 40년 동안에 이들이 겉보기에는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만 잘 믿는 게 아니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잘 나가는 최고의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의 번영의 시대를 겪었는데 사실은 그 40년 동안 완전히 썩어가는 거죠. 지금 40년 동안 정권을 이어가고 있는 나라들 지금도 세계 역사 가운데 보면 어디가 그렇게 정권을 이어갑니까? 북한 같은데, 그죠? 아니면 저 공산권 국가 어디 막 후진 국가 이런 데는 독재를 40년씩 막 50년씩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녀에게 또 물려주고 막 했고 다른 데로 자기들 법대로 해요. 법을 정해서 막 하고 근데 또 헌법을 막 바꿔서 자기 유리한 대로 총리제를 했다가 대통령제를 했다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 모습처럼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40년의 시간이 태평성대인 것처럼 겉보기에는 얘기하고 지금 터키도 뭐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 안에 돈과 힘이 아주 주요한 가치가 되어서 그 나라를 스스로 좀먹고 그 정권, 그 왕권도 사실은 점점 더 큰 리스크를 쌓아가고 있는 중에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이스라엘이 음란하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라고 지금 하나님이 질책하시는 부분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 호세아에게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서 첫 말씀으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이제부터 이야기를 하신 거죠. 실제로 그 다음 절에 3절에 보면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디브라임의 딸 구멜을 맞이해서 그에게 아들을 낳았죠. 그래서 첫 번째 아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흩으신다. 이 흩으신다는 게 그냥 씨를 뿌린다는 건데 하나님께서 싹 흩어버리신다. 던져서 뿌려서 없애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심판의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여기서 보는 지금 이름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두 번 나왔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고멜의 첫 아들의 이름이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 나온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라엘 흩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심판하시겠다. 이런 얘기인데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겠다고 했잖아요. 이거 이스라엘의 피는 지명을 얘기합니다. 이 지명 이스라엘은 씨 뿌리는 곳 어디겠어요? 비옥한 곳이죠. 먹고 살기 좋고 그런 이스라엘 중부에 보면 요단강에서 지중해로 나가는 쭉 골짜기가 쫙 있는데 거기가 이스라엘 골짜기입니다. 그 가다 보면 무기토가 있고 굉장히 평원이고 땅이 물이 지나가는 땅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비옥하죠. 그래서 그 포도원 농사를 잘 져서 우리가 알고 있는 아합이 뺏었던 강제로 뺏었던 나봇의 포도원도 그곳에 있고 그죠? 또 거기서 이렇게 평야하고 굉장히 요충지 농사가 잘 되는 땅이니까 위에서 내려오든지 밑에서 올라오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꼭 거기서 한 번은 전쟁을 하죠. 너무 살기 좋으면 수탈을 많이 당하는데 그런 곳에 있었던 거죠. 근데 이곳에서 사실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아합 왕의 그 아합과 이세벨이 아주 악한 일을 해서 그에 대한 심판하라고 예후 너를 왕으로 세우니까 이거 심판해라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후가 자기 군대 장관들과 이야기를 하고 예후를 왕으로 세우자라고 해서 반란의 기세를 모아가지고 옵니다. 와가지고 요담 왕을 처치하는데 그때 와서 사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합과 이세벨 이들만 멸망시킨 게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집안 사람들을 전부 다 멸망시키고 제사장들을 멸망시키고 싹 죽입니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더 오버를 하고 잔인하게 이렇게 징벌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아합 왕은 바알 왕을 바알 신을 너무 미세하게 섬겼다. 나는 바알을 더 열심히 섬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그 평야에서 그 흘렸던 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피를 기억하고 내가 그 북이스라엘 지금 예후의 후예로 지금 점점 더 예후 시대 이후에 점점 더 잘 살게 되었다. 북한으로 말하면 우리 김일성 이후에 내가 지금 최고의 시대를 구가하고 있고 내 여러분 더 잘 살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너희들 김일성이 흘렸던 피값에 대해서 내가 반드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여기서 이스라엘의 피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겠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겠다고. 이 활은 그들의 군사력과 그들의 힘을 상징하죠. 그들이 믿고 있는 그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나님 그 활을 꺾어버리시겠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스라엘 이름처럼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겠다고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녀가 낳죠. 6절 7절에 보면 고멜이 다시 임신했다고 하고 이번에는 딸을 낳았다고 하죠. 하나님께 호세에게 또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로루하마,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루하마가 이제 긍휼히 여기다인데 로가 붙으면 부정이어서 긍휼히 여기지 않음이 된 거죠.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그 뜻도 하나님께서 같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는 사이에 보통 우리가 빨리 낳아도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는 지나죠. 그 시기에 그 이스라엘이 그 북이스라엘이 점점 더 타락하는 거죠. 아까는 하나님 흩으시겠다. 너 이러면 혼나. 너 이러면 너 가만 안 둬라고 얘기하는데도 변화가 없고 이들이 더 완악해지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너희들 용서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게 사실 다른 것 같지만 여기서 나타나지만 그 마찬가지인데 하나님 너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이 공의를 행하지 않을 수 없다. 긍휼히 여겨서 이걸 용서하고 관용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또 그 다음 절에 있어서는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이스라엘은 멸망시키겠다고 하는데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긍휼히 여기서 남유다는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대신에 그들을 구원할 때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이거는 북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들이 자랑하는 거. 북이스라엘이 우리는 활과 칼로 전쟁으로 말과 마병으로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니까, 아니 그걸로 구원하지 않을 거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거, 너희들이 자랑하는 돈, 너희들이 자랑하는 뭐 학벌, 너희들이 자랑하는 자식, 그걸로 너희들 구원하지 않아. 내가 그것이 아닌 걸로 하나님의 구원인 걸 분명히 알 수 있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할 거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이제 또 막내를 낳죠. 8절과 9절에서 고멜이 또 다른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라고 합니다. 암미가 나의 백성이고 로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이 아니다,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맺은 언약을 스스로 해체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런 부정과 하나님의 이런 선언은 넌 더 이상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우리가 자녀와 연을 끊자, 자녀를 더 이상 못 보겠다라고 하는 것 같은 아주 엄중한 심판이고 그거에 대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런 부정도 그들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그 뒤에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회복으로 결국 이끌 것인데, 그 과정 가운데 지금 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내가 널 사랑하지만 이 모습 이대로를 그냥 받을 수는 없다라는 표현이신 거죠. 그래서 10절에 와서 보면 그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수가 셀 수 없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래처럼 많아질 거다 얘기하고,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했던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이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할 거라고, 너희들 끊었던, 너희들 멸망시켰던 그곳에서 너희들 다시 내 백성 삼겠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과 갈라져서 수백 년이 지금 흘러오고 있는데 11절에 보면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서 한 우두머리, 한 통치자를 세우고 그 땅 이스라엘에서부터 올라올 거라고, 이스라엘의 날이 클 거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이스라엘이 또 나왔죠. 여기서 이스라엘은 흩어버리는 건데, 흩어버리는 게 아니고 씨를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새 민족의 새 나라의 씨앗을 흩어 뿌리는 파종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스라엘이란 이름인데 역설적으로, 이중적으로, 한쪽에 첫 번째는 다 던져서 없애버리겠다, 흩어서 없애버리겠다는 의미였지만, 여기서 말하는 11절에 말하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새로운 씨앗을 뿌리겠다라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새 소망을 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태평성대 시절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음란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이스라엘의 음란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세 번 3차의 그 경고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예고와 또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저주로 끝나지 않고 그 뒤에 하나님이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먼저는 이렇게 제가 좀 당혹한 건 그거죠. 아니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저보고 네가 가서 이렇게 이상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이상한 아들 낳고 딸 낳고 그 살아라라고 하면 어릴 때는 그렇게 듣기도 했거든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이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럴 수 있을까? 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그러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불러다가 저주 같은 일을 시킬 수 있는가? 물론 예수님이 당한 질고를 생각하면 그러기도 하는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실제 우리 삶이 고난이기도 하고. 근데 제가 또 열심히 찾아보니까 다행히 좀 제 마음에 드는 설명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라고 저주로 운명을 찍어놔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게 한 게 아니고 아마도 호세아도 자기 딴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했겠죠. 아마 고멜이 예뻤겠죠. 그러니까 예뻐서 결혼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 시대의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잘 살려고 했는데 아들도 낳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주고 살아보니까 정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도 많이 경험하지만 우리 권사님들 많이 얘기하시죠. 야 그래도 믿음의 가정이랑 결혼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누가 안 하려고 한 거 아니죠. 근데 그 시대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까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순교자의 마음으로 선교사의 마음으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이게 막 싫고 하나님이 저주하셨다 이건 아니고 근데 살아보니까 힘들구나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음란함이 이거구나라고 살면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걸 시대 안에 있는 구조악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가 살 때 대한민국 안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한민국의 그 컨텍스트를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나름대로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어디서 섬기냐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섬기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가치에 금방 휩쓸려 갑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막 우리나라 성장할 때 교회도 같이 막 성장하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이게 학벌이 중요해지고 또 돈이 중요해지고 그것도 성공이 중요해지는 가치들이 교회 안에도 고스란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세상의 소금과 빛된 역할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거룩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금세 어느새부터 한 세대 두 세대도 가기 전에 불과 10년 20년 사이에도 한 목사님이 처음에 막 부흥 시대를 겪었다가도 퇴임할 때쯤 되면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는 상태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대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형국이구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나름대로 이렇게 잘 살려고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뒤에 이에 고멜을 맞이하여서 아들 낳았는데라고 표현이 사실은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했다기보다는 그냥 결혼을 했는데 그게 또 살다 보니까 뭐 그냥 집 나가진 않았겠죠. 아마 부부싸움도 하고 뭐 있었겠죠. 그냥 착하기만 했는데 막 나갔을 수도 있고 잘은 모르지만 근데 그런 모습들이 결과론적으로 결국 음란한 여인이 내가 결혼한 여인이 음란한 여인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살고 있고 또 그 자녀도 결국 이 시대 안에서 아무리 저도 이제 겪지만 우리 아이들한테 하나님 경외하는 게 제일 중요해라고 얘기하지만 또 한편으로 막 계속 논쟁하거든요. 뭐 때문에 논쟁하냐면 전에는 돈 때문에 제가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그래 넌 돈이 10억 있다면 그럼 넌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10억 있으면 땅을 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럼 한 100억 있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빌딩을 사고 또 돈을 번다는 거예요. 아니 아빠 얘기는 네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걸 하라고. 근데 그 아이의 속에는 이미 그때 초등학교 때였는데 어디서 그런 생각을 보고 듣고 배웠는지 이 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는 생각 계속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내가 안전한 거야. 우리가 죽어도 사는 거야 라고 아무리 말을 해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 시대 안에 음란한 자녀가 태어난 거죠. 내 자식이 밉다는 얘기가 아니고 잘못했다 꾸중하는 게 아니고 이 시대 안에 크면 아이들이 막 뭐 이렇게 좋아하는 영화 만화 막 보고 살다 보면 학교 가서 막 경쟁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 들고 내가 큰 교회 다녀야 내 어깨 펴지고 큰 학교 다니고 알아주는 학교 다녀야 내 어깨 펴진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은 뭔가 그늘진 곳에 내어 있는 뭐 음지식물처럼 좀 그냥 비루한 인생처럼 느낀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앞에 그런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명 안에. 예. 아마 이 세 명의 자녀들에 대해서도 하나님 이름을 이렇게 지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또 사람으로 쓰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당함으로 그 고난을 당하시 저주의 아들처럼 보였지만 사실 우리 구원의 이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더 오늘 말씀 보면서 더 두렵고 떨리는 게 있죠. 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알고 믿고 섬기는 북이스라엘의 이중적인 모습, 그리고 겉보기에는 태평성대 40년, 이게 생각할수록 너무 무섭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이 막 어머니 다울 때 어머니한테 걸려가지고 등짝한테 탁 두드려 맞으면 쪽팔리기도 하고 너무 막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때 걸리는 게 복이죠. 그때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 남유다가 정권이 4번 바뀌는 것처럼 개혁을 했다가 타락을 하면 또 다시 해가지고 개혁을 하고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사실은 건강한 거죠. 이렇게 암이 진행돼 이걸 아픈지를 모르면 크게 와가지고 정말 이렇게 심하게 아플 수밖에 없죠. 잔병 치레하는 게 좀 맨날 감기 달고 왜 이렇게 약해라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그것도 나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솔직히 제 모습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데, 하나님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이 시대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야, 공부 좀 해라. 공부해 잘 산다. 네가 지금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후회 안 한다. 이 얘기가 제 입에서도 나옵니다. 돈을 좀 아껴 써라. 나쁜 뜻으로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저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고 이 시대 안에 번영한 우리나라가 자랑스럽고,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선 주자들이 지금 뭐 경선 중에 있는데 짧은 기간에 빨리 하는 건 어쩔 수 없기도 하겠지만 유력한 정치인이 얘기할 때 근본 원인을 짚었습니다. 문제를 분석한 거죠. 우리나라의 문제가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된다. 그 가치를 위해서는 실용적으로 해야 된다. 좋은 말입니다. 세상 정치가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가슴이 저는 탁 막혔어요. 우리나라에게 필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거룩입니다. 정직이고 올바름입니다. 근데 그 가치가 시원시원하게 일하는 그분의 입에서는 실제 우리 다 잘 살면 갈등이 줄어들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 문제를 위해서 전력하겠다고 하니까 또 다른 정권이 새로 들어설 정권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신 심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흩어버리시겠다. 로루아마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로함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게 나 서진 목사한테 하는 얘기면 어떡하나 깜깜합니다. 우리 서문교회에 하는 얘기면 어떡하나.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이 나라의 민족, 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면 어떡하나.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방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잘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지 말라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또 같은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외쳤던 겁니다. 그들의 외침이 무색한 것처럼 그 옛날에는 멸망했지만 3,000년 전에는 멸망했지만 우리도 그렇게 멸망할 수는 없죠.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의 시대를 다시 한번 맞이하고 우리 세상이 잘하는 활과 칼과 전쟁과 말과 마병에 의지하여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짜 한 우두머리 성취를 주셔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다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고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왕되심으로 모든 진보와 보수든 남과 북이든 자유주의와 공산주의든 다 가릴 거 없이 모든 열방이 모든 분열이 한 우두머리 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호세아 선지자 말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주셨던 말씀, 북이스라엘의 모습 같이 상고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주셨던 심판의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그 심판을 지나 또 하나님의 베푸실 구원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또 이 시대에 호세아로 또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음란한 시대에 음란한 자녀를 낳는 일을 우리가 또한 다시 감당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 구원이,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주님이 흩으시는 것, 주님이 다시 새로운 씨앗을 뿌리는 시대로 임하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주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며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 이상 긍휼히 여기지 않는 백성으로 능히 그 징계를 받되 또 하나님이 베푸시는 긍휼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는, 그래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셨지만 또 한 통치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는 그 은혜를 우리 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 회복의 시대, 그 살림의 시대를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또 우리 가정, 또 이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호세아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 태평성대 40년의 시간이 얼마나 망가지는 시간이었는지, 얼마나 음란한 시대였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 그것이 우리의 모습에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인 것을 다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시대에 섞여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내세우는 가치들에 우리가 그 유행을 따라가고 그것에서 가리키는 것들로 우리도 함께 조천실천 나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내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또 상충되지만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에 믿음으로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결과들을 맞이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그것들을 힘써서 붙들고 그것들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안전한 것처럼 착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주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고 주님이 진정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북이스라엘 같이 40년 태평성대에 망해가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다윗의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것 우리가 보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다시 씨 뿌리는 그 새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한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하나 되게 하셨던 것처럼, 정말 그들의 한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굴복하고 통치 아래 기쁨으로 나아감으로 모든 세계 열방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주장하지만 그 소견에 옳은 것이 하나님을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행여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한번 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해서 음란한 자를 낳는 것 같은 그 삶을 반복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거룩을 심어주시고 하나님 경외함으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정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손들, 사랑하는 배우자와 또 사랑하는 부모님, 우리 가정이 오늘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주님 세워주시고, 아버지 정말 또한 이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 시대가 언제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시대로 설 수 있도록,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들에 힘써서 마음 모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정말 형제 자매 어머니로 하나님의 가족된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구원되는 소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월요일 새벽은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부활주일을 지났는데 이제 부활의 영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살리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거구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일상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우리나라 회복화의 여정 가운데 있는데
국제사회와 또 국내 현안들이 공백 없이 잘 대응될 수 있도록 또 국가 안보와 경제적 안정이 경제 문제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이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 게 5월달 주일학교가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아유치부는 5월 11일에 친구 초청 장치를 하기로 했고 어린이들이 그 전도할 친구들을 작정하였습니다. 그 명단을 보시고 그 작정한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제 친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함께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하는 일,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쓸 수 있도록 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 작정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이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초청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명단 보시고 같이 이름 부르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좀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제 부활 주일을 보내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으로 정말 부활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 것을 또한 보고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신앙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 일상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안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죽기까지 이르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것,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분명히 기억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학업하는 자리에 또 직장에서 일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경외함으로 깨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심지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히 서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 그 언사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서문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통령 탄핵 이후에 많은 회복의 여정에 있지만 여전히 국제사회 가운데 관세전쟁이나 또 국내 여러 가지 예산이 필요한 문제들, 경제적 위기 가운데 기업들이 어려움 겪고 또 많은 놓치고 있는 일들이 있음을 또한 봅니다. 그 일들 가운데 주님 정치 관료들에게 주님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분쟁하고 다투고 비난하기에 힘쓰기보다 이 주어진 일들에 충성할 수 있도록 자기 사익을 위하여서 이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스스로 망해가지 않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고 그들에게 정말 주님 주신 지혜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충성함으로 공백 없이 그 현안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가 안전하게 주님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 샬롬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경제적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돈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돈이 아니요 그 돈을 움켜쥐고 있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깨닫고 사랑으로 은혜를 나누는 것임을 분명히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가지고 있는 이 돈이 내 돈이고 이게 내 신앙이고 내 자녀고 내 업적이라고 붙잡고 있으면서 스스로 멸망하지 않도록 이제는 정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죽이고 살리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결국은 음란의 시대에 음란의 자녀를 낳았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는 걸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온전히 최선을 다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정말 그간 충성하는 자리에 주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심으시는 그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굽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유아유치부 지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친구 추천잔치 5월 10일에 있습니다. 이제 3주여간 남았는데 그 가운데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매일 기도할 때 그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헤아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도록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최주와 최영식, 손아율, 임설아, 소담 이 어린이들 주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김나은, 홍유은, 최수아, 김유성, 어윤성 어린이
지금 그 부모와 그 친구들 가운데 관계들을 잘 깊게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에 또 초대에 응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십시오. 또 탁지한 탁지율, 고유나 최민준, 박슬찬 어린이 어렸을 때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유나, 정지호, 박준희, 박세아, 정윤호, 또 강건우, 방수혁 이 아이들 전체 22명의 어린이들 지금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그 아이들 주님께 사랑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나와서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이 시대에 음란한 시대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그 기회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그 상황과 형편들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